언약의 재갱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 구약의 신앙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건 계약 사상이에요. 계약. 뭐 계약하면 너무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갑과 을이 주고받는 계약.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은 계약이에요. 계약. 무슨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계약이죠. 서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해서, 요즘은 결혼식에 자꾸 이런 게 없어져. 요즘은 막 이렇게 결혼식이 쇼가 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눌리는 걸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주례를 보거나 그 무슨 앉아 있고 이런 걸 싫어해. 뭐 해야 되냐면 막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랑이 춤도 추고 신부가 막 디스코도 추고 하다못해 전통적인 결혼식은 신랑 신부 아버지가 한복 입고 양복 입고 턱 앉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나와서 한마디 잘 살아라 이렇게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 그것도 그냥 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저기 결혼하는 주례 없는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자꾸 하는 게 있는데, 주례 없는 결혼을 제대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고생도 많이 해야 돼. 그래 재밌어요. 근데 뻔한 주례 없는 결혼식은요, 주례 있는 결혼식보다 더 지루해. 그죠? 뭐 그냥 엄마 아버지 나와서 결혼 뭐 하고 발표. 그럼 차라리 저거 뭐 이렇게 장난처럼 하냐. 제대로 하려면 춤도 막 제대로 추고 연극도 좀 하고 막 마술쇼도 하고 선물도 막 뿌리고 게임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재밌다라고 하는데, 축사도 인터넷 봐가면서 좀 재밌는 얘기도 막 섞어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재밌어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해. 근데 어쨌든 결혼도 이제 신랑과 신부의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나 신랑 누구는 성경에 손을 얹고 신부 누구를 맞이하여 쉽게 얘기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자 뭐 이렇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선언하고 목사님이나 요즘 뭐 다 그냥 결혼 없는 주례 없는 결혼도 다 해요.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서약을 하고 이제 오늘부로 누구와 누구는 결혼이 성립됐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동사무소 가서 뭐 해야 돼요? 호적을 올려. 그게 무슨 얘기야? 이제부터 너 이혼하면 재산 반 줘야 된다 이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부터 너 뭐 하면 누구든지 잘못하면 너 재산 반 주고 나가야 된다. 이게 결혼이야. 그렇죠? 동거하고 결혼은 다르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혼인도 이런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성경도 역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계약이에요. 나는 누가 되어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줘. 너는 뭐 해야 돼 대신에? 뭐 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요 계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깨는 법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뭐 깨시겠습니까? 그렇죠? 변개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변개라는 거 계약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 해요?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약속을 깰 줄을 모르셔. 천지를 그분 성품에는. 배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이제 법판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재갱신을 하게 되죠. 재갱신을 하면서 우리가 3, 4대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거 복습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재갱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10절부터 우리 진도를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34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레 상을 찍을 것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의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자, 17절까지 봤어요.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계약서를요. 여러분 십계명만 계약서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 율법을 함축해서 종이 한 장으로 딱 만든 게 십계명인 거고 계약서는 길어요. 자, 그러면 그 계약서라는 상황을 보고 들어가 보세요. 10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니 지금 뭐 하고 있다 우리가? 자, 우리가 인간끼리 하는 건 계약, 하나님과 하는 건 언약. 자, 그런데 계약이 쉬워요. 내가 섞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계약이라고 하십시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내가 너랑 계약을 세우고 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함은 이적을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자, 지금 나는 오직 너희들하고만 계약서를 쓸 거야. 다른 민족하고는 계약하지 않아. 자, 1대1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머문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자, 갑과 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걸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해줄게.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은 두려운 것이야. 누구에게 두려운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두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니까. 왜?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줄, 하나님의 계약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는 간단해.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면 돼. 그렇죠? 모든 백성에게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 돼. 그래서 모든 백성을 두렵게 만들면 돼. 왜? 너는 나와 계약한 백성이니까. 그럼 너는 이제 네가 할 일이 많아졌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면 돼. 그럼 계약서가 굉장히 짧아져. 그러면 뭐 몇 자 안 적으면 돼. 하나님이 하실 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내가 할 일, 순종하기.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어질까 뒤에는? 왜 길어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돼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짧아.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 다른 민족에게 무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원래요, 계약이 클수록 계약서가 길어집니다. 짧은 계약은, 여러분, 땅 사는 계약은요, 집 사는 계약은 쉬운 계약일까요? 어려운 계약일까요? 아주 쉬운 계약이에요. 몇 달 며칠까지 돈만 주면 돼. 안 주면 깨트리면 그거에 대해서 배를 물어주든지 그냥 통념적으로 계약금을 500만 원을 냈는데 몇 달 며칠까지 잔금을 안 치르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만약에 그 중간에 받는 사람이 내가 못 팔겠어 그러면 2배로 물어주면, 그냥 통념적인 계약서는 짧아. 표준 계약서가 있어. 표준 계약서. 그렇죠? 그건 아주 간단한 얘기야. 그런데 보험 하나 들려고 해도요,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워. 그죠, 권사님?
보험계약은 진짜 두꺼워. 암인데 상피 내암이냐 외암이냐, 요게 지금 뭐 그 코드가 아주 복잡해. 아파서 돈 줘. 그런데 못 준대. 왜? 그 계약서 봐봐. 거기 또 써 있네. 뭐 코드가 상피 내암. 그거는 그 옛날에 우리 딸이 맹장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오래 참아가지고 맹장에 그 염증이 복막에 조금 붙었어. 그러면 이게 복막염이야, 맹장염이야? 중추돌기염이야, 복막염이야? 그 중추돌기염이야, 복막염이야? 권사님 뭐야? 중추염이에요? 의사가 복막염으로 써주면 복막염이야. 복막염이 나오는 돈과 중추돌기염이 나오는 돈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중추돌기염은 뭐만 자르면 돼? 맹장만 자르면 되는 거고, 복막염은 그 염증이 배막 있잖아, 복막. 거기에 붙으면 요거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금액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겠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복막염으로 써주세요. 그러고 의사가 웬만하면 또 뭐 별 복막염 써주면 돈이 많고, 모르는 사람은 맹장염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디에 어떻게 왜 쟤는 200만 원 주고 나는 50만 원만 줘. 그러면 계약서에 충수돌기염은 50만 원이고 복막염은 200만 원인 게 적혀 있어요.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왜? 어디에 있으니까? 계약서.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야. 나라 법도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기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밥 먹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왜 법이 이렇게 자꾸 많아져요? 사람들이 자꾸 교묘하게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범죄를 자꾸 저질러. 이 사람을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뭐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 그걸 처벌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그 연예인들이나 학교에서나 막 심각한 거 있죠. 연예인 사진하고 다른 사진을 막 합성해가지고, 요즘 하도 AI 기술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만 보면 그 연예인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붙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연예인이든 뭐 학교에서든지 이 사람에게 해를 입혔어도 법적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요. 왜? 몸이 다른 몸이고 얼굴이 다른 얼굴이니까. 이게 이 사람 몸이 아닌데 남들 보기에는 이 사람 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 처벌할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죠. 왜 그러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 자, 하나님은 간단해요. 책임져 줄게. 다른 민족한테 무서운 민족 만들어 줄게. 끝. 의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부터 시작하자. 막 그러면서 길어지는 거야. 이것만이 아니죠. 여기 없는 것도 막 수백 가지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럼 뭐 있냐? 너는 뭐 해야 되냐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억압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야.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렇게 지키시면 좋겠네. 그렇죠? 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이걸 어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보십시다. 오늘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일을 삼가 지키라. 보라.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자, 여기 히브리 아가예요. 이게 첫자만 따서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 요즘 뭐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하셔서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면 이게 홍해고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요단강을 지났어요.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여기 가운데 블레셋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요, 이름이 왜 가나안 땅이냐면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살고 있는 땅이야. 거기에 대표적인 족속 이름이 가나안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에 터를 닦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빼앗아 너희에게 뭘 거야? 줄 거야. 이거 누가 할 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그럼 너는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보세요. 쫓아내리니, 그렇죠?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첫째는 여기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도 있잖아요. 자, 뭐 쫓는다고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족속은 다 죽이라고도 했지만 대부분은 쫓아낸다라는 게 뭐 종으로 삼거나 막 이게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가거든. 첫째, 뭐 하지 마라? 그들과 계약하지 마. 너는 누구하고만 계약한 거야? 하나님과만 계약한 거야. 세상과는 계약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아라. 어떤 계약을 하지 마냐? 근데 왜 너희들이 계약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한다. 그래요. 그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면 뭐 해야 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13절에 제단을 헐어버려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어. 뭐부터 해? 가면 제일 먼저 가면 우상들부터 다 제거해. 우상들부터 제거해야 돼요. 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계약상에서 제일 특이한 계약, 그렇죠? 제1 계약은 뭐냐면 나만 사랑해라야.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질투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하나님의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인간들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뭐 질투를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쓰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쓰는 단어대로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서운 게 질투잖아요. 여자들이 질투를 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성경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말자.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자. 하나님은 언제 질투해요? 여러분, 언제 질투하죠? 여러분, 언제 여자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뭐 남자들도 질투하지만 질투란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나 말고 이렇게 하면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쉬워요.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뭘 서로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저기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잡해서 그런데 같은 얘기예요. 우상숭배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질투고요.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라고 하잖아. 제일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이 언제 질투날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인 거잖아요. 언제 질투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하면? 뭐 하고 질투를 낼 것 같아? 상대가 있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닌데 우리들이 이해하라고 질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단어는 아니고 우리 인간의 단어인데 쉽게 이해하라고 하나님, 나는 질투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질투의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하고 연예인 관계인데 내가 여기 하면 얘가 뭐 해요? 질투하잖아요. 누구를 질투해요? 얘를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지. 상대가. 하나님이 누구를 질투하냐고.
뭘 질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대상이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돈을 사랑해요? 돈 아까워요? 벌벌 떨어요? 11조 못 내요? 아까워서? 그리고 돈만 그냥 내 인생이 전부고, 돈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대책이 되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안심이 돼요? 하나님의 질투 대상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밤낮 없이 자식이 걱정이 돼요? 자식이 웃어주면 인생이 질쁘고, 자식이 인상 쓰면 삶이 무너져요? 그냥 금이냐 옥이냐 내 자식, 남편 복은 없으면 자식 복은 이러면 그 자식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든 질투든 이건 어렵게 여러 가지를 풀어놨지만, 계약서가 여러 가지를 풀어놨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나게 하는 것. 근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자신이에요, 자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냐? 자기 자신, 자기의 배를 더 사랑해. 자신의 욕심, 욕망,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나 잘 되라고. 이것이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맨날 업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질투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투의 대상을 없애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 멈추셨죠.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여기 아주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닐 수 있는 경우,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 아닌 경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을 안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안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지로 살 겁니까? 자식을 안 사랑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면 더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 서로 사랑하고,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이삭이 뭐에만 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밑에만 오면 이건 절대 우상이 안 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복이 되는 거야. 복. 우상과 복 차이는 요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요. 사랑해야 주시는 거야.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지, 되는 대로 하는 사람한테 복 못 받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걸 주시니까. 돈을 내게 많이 주시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많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건 복이야.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이건 복이야.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건 복이야.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는데 이삭을 죽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왜 이삭을 죽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시험하셨어요. 무슨 시험이죠?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시험이야. 이게 질투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상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또 사랑할 그런 사람은 없죠. 그거는 상식이 안 맞는 말이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사랑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5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람들하고 약속도 하지 마라. 또 그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과, 그러니까 음란하게 섬기며 아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뭐 하지도 말아라. 이방인들과 뭐 하지 마라. 결혼시키지 마라. 자, 너는 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자, 이방인 결혼 금지. 이방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에 봤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솔로몬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결혼 동맹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고 나중에 바벨론에 돌아와서도 또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럼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우리 이거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뭐하고 맞아? 뒤에 좀 꺼주세요, 히타 좀. 지금 시대에는 뭐와 맞아? 뭐 같은 거야, 이방인과 결혼은? 네?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의 문제죠. 그죠?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 제일 좋은 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좋은데 이게 없어. 그렇죠? 믿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뭐가 없어? 남자들이 없어. 별로 없어. 교회마다. 근데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없어서 어떻게 해?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시집을 안 가야 합니까? 없는 걸. 요즘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제 딸 가지거나 아들 가져서 결혼시키는 그 집안 사람들도 참 고민이에요. 참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하고자 하는 그 여자 측에서 하여간 부모들은 어쨌든 몰라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이 결혼식을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하고 싶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 안 해,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찬송도 부르고 싶지 않고 그럼 주례 없는 결혼식이면 목사님이 와서 축사를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 안 되겠냐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목사님 아들인데 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사모님은 나 결혼식 안 간다. 난 창피해서 결혼식 못 올린다. 목사 아들인데 주례 없는 결혼을 하면 아버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가냐. 못 간다. 이제 점점 가까워져.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인 얘기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나라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심각하게 전화 와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는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다니까. 엄마 안 간대. 사모님은 결혼하시기 안 간대. 기도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 오랫동안 했겠지만 이제 점점 가까워 와.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아들 딸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잘 대답해야지. 그냥 하라고 그래. 그럼 믿음 없어 보이고.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좀 복잡하잖아요. 성경에서
꼭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 고린도 7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38, 39, 40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줄 한가하노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막 복잡하면 결혼하지 말고 살아. 그것도 괜찮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 왜? 바울도 결혼 안 했거든요. 뭐 결혼 안 해서. 그래, 자, 이게 이제 이거 그럼 결혼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자, 28절 한번 보세요. 7장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야, 바울은 그래. 야, 니들 내가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인생 힘들더라. 그러니까 안 해도 되니까 뭐 굳이 뭐 간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뭐 죄 짓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고생할까봐 너희들 아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한번 또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봅시다. 후서 6장 14절. 결혼 문제가 참 요즘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뭐 하래? 어떻게 하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래? 응? 어떻게 하래요? 성경에. 응? 몰라요? 어떻게 하래?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결혼식부터도 줄이 안 하고 막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라? 하지 마. 어떻게 바라고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시대에 그것도 안 맞는데. 정답은 나도 받은 바가 없다. 왜? 시대가 바뀌잖아. 그러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도 바울도 헷갈려. 바울도 야 그냥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아닌데 그러면서 얘기해. 바울이 야 내가 총각으로 살다 죽었거든요. 바울이. 근데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야 그 마누라 기분 좋게 해주고 남편 맞추다 보니까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다 못 읽었지만 그 내용이 그거예요. 꼭 힘들어.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가면 지금 시대 결혼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모르듯이 나도 모른다는 거야. 복불복이야.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 안 믿는 사람 결혼을 못하니까 바울은 하지 마 그러면 혼자 살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 결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어떻습니까? 네? 아멘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좋은 남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속 썩이지 말고 요즘 같은 때는 또 뭐 하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하느님께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우리 오늘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저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고린도전서 7장 아까 우리가 봤을 텐데. 자, 여기 보면 네 25절. 자. 25절. 자, 25절 전에는 뭐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하도록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은 내게 말하노니. 자, 이거 보세요. 니들 이혼하지 말라 그래. 그렇죠? 이혼하지 마라. 근데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 내 생각이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혼하지 마.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혼했어? 그럼 이제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잘 살아.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가로 열고 시작.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은 주의 명령이 아니면 요건 지금부터 하는 건 뭐예요? 바울의 생각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게 없어.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어떻게 해라? 살아. 결혼해라. 응?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 생각이야. 바울의 생각이 그러는 거야. 해라 마라. 해라. 버리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 하지 말아라? 그래 남편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안 믿는다고 버리지 말고 사랑하는데 버리지 말고 결혼해.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다? 바울 생각이 하나님 뜻은 난 모르겠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죠? 결혼했던 이 남자가 예수 잘 믿어서 거룩하게 됐어. 금상첨화 잘 됐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 그렇죠? 안 믿는 여자는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 좋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다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녀들로 태어나. 그런데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어. 그죠? 어떤 경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죽어도 안 와.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게 교회를 안 와. 그리고 나중에 결혼도 이제 뭐 맨날 교회 산다고 맨날 싫어하고 박해하고 교회 다니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 15절.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이혼해라. 아까 이혼하지 말라 그랬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 생각에 뭐 해야 되는 게 옳겠다? 이혼하는 게 옳겠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것이 없으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시나. 그런데 웬만하면 어떻게 해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무슨 얘기예요? 웬만하면 살아라. 싸우지 말고, 교회 안 나온다고 헤어지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웬만하면 어떻게 해라? 사는데 도저히 신앙 문제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갈라지게 서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죠. 계속해서 읽어요. 이는 아내된 여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자 오직 주께서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 각사에 부신 대로 행하라. 이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죠. 그래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결혼 안 해봐서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바울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 내가 결혼은 참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확실한 건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결혼 안 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받은 바가 없네. 내 생각은 결혼해. 단 결혼을 하되 모르잖아.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될지.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네 발목을 계속 붙잡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줘라? 뭐가 더 중요해? 결혼생활보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뭐 해라? 화평하게 살아라. 바울은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다.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바울의 생각도 성경이 되나? 근데 뭐 바울의 성경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됐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꼭 기독교인들이 결혼하라라고 말 못해, 지금 시대는. 왜?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이 결혼 안 하면 잘 봐라. 너의 신앙생활에 반대가 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라. 근데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다 자유도 주고 막 해서 믿고 했는데 모르지 않냐? 진짜로 걔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결혼이 한 믿음의 사람이 될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끝까지 못 나가게 하고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갈라서지만 화평케 해라. 여러분 좀 이제 이해됐죠? 이제 딸 가진 부모들, 아들 가진 부모들 아직 시집 안 보낸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또 그걸 보도록 하십시다. 그만해요. 시간이 됐습니다. 9시. 재밌죠? 수요일 재밌지 않아? 여러분, 앉아있나 20분 지난 것 같은데 막 그만해야 되고 재밌지 않아요? 막 시간이 막 한 거고. 네, 우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상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 우상이. 뭐,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끼리 쓰는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 용어. 하나님 외의 모든 걸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써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이제 무슨 뭐 이런 단어 안 쓰지만 굳이 뭐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부처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돌부처상이라 이런 거를 쓸 때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쓰느냐면 신이라고 그러죠. 신, 종교. 그렇죠? 종교.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그 사람은 부처님이라는 신을 믿고 너는 뭐 이슬람이라는 신을 마호메트라는 신을 믿는 거고 각자 다른 신을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우리는 버무려서 말하는 게 우상.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당신도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맞다.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똑같은 너희들이 이해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뭐를 믿는 거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주일 설교로 이것도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셔서는 안 돼요. 다른 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셔서는 안 돼. 목사님들도 그러고 뭐 중이 땡중이 뭐 저기 뭐 무슨 뭐 돌부처가 그러지 마세요. 스님이라고 해주세요. 그 사람들 이름이 스님이야. 아, 스님은 님자 붙이고 목사는 왜 목사라고 불러?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예의 없이 부른 거지.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라고 부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땡중이니 중이니 그럴 것도 없고, 또 옛날에 그 강남에 있는 그 큰 절 있죠. 무슨 사야 거기 가가지고 그 뭐 어떤 청년들이 가서 통성기도 하고 막 대성전 거기 뭐 대웅전에 가서 손 들고 뭐 통성기도 하고 막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 외치고 막 또 막 그래가지고 뉴스 나서 나중에 주지스님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잘못했다 빌고 이런 멍청이 갖고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서 뭘 하는 거야 지금?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이 종교행위는 종교행위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 그냥 뭐 폄하하고 무슨 땡중이니 뭐 교회 뭐 절이 어떠니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종교행위하는 사람들이야.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지만 스님하고 같이 저희 한화교회하고 여기 뭐 무슨 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산사하고 같이 연합해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불이웃돕기를 하거나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어디 교회가 저라고 막 그 사람들은 종교라니까. 종교행위. 기독교도 종교예요. 우리도 종교고 걔들도 종교야.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구원이 있다고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아주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뭐 적대시하거나 중이 저래가 고기 먹는 데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분들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라고 꼭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나라에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 기독교와 불교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불교식으로 뭘 하고 그거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누가 기독교인을 우리를 막 욕하거나 교회가 뭐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말고 그래, 너희들도 하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들하고 싸우는 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있음을 막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누가 나한테 뭐 기독교 욕하면 막 흥분해 갖고 막 그 사람한테 막 해줘야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 던지는 거 그거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종교 분쟁이 일어나. 전 세계에서 종교 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막 종교들 간에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됐죠, 저희? 우상은 이제 그런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우상은 우리 용어야, 우리 용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함께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미난 주제예요. 예고편을 해야 또 나오지.
모세가 하나님을 하고 이제 계약서를 했어. 그 뒤에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 지난번에 한 거예요. 똑같은 계약서가 이중 계약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거 파기하고 다시 적은 거잖아요. 했던 거니까 넘어가는데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 누구를 만나고 왔더니 얼마나 진하든지 사람들이 눈을 못 떠. 그래서 제 수건을 하나 갖다가 모세님 수건을 좀 가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눈을 못 뜨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고 내려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나중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수건을 뺏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재미있는 얘기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빠지지 말고 이제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